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긴 여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무더위를 극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독해 오신 여러분들을 치하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읽기 좋은 계절, 독서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경건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 이 두 권의 성경 구조적인 특징과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는 1장에서 52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에레미야 시대는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야 임금,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러면서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선지자 예언 사역을 한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바로 요시야 종교개혁, 그리고 그 후에 나라가 쇠망해서 결국은 멸망하는 정치적인 상황을 배경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윗 왕국 언약과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임재하신 곳이죠. 왕국 언약을 맺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유다가 망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며 친애굽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그 정부에게 친바벨론 정책을 요구하다 시대에 갇히게 되어지고, 에레미야는 애가를 짓기도 했습니다마는 멍에를 메고 이렇게 이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결코 친애굽 정책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다윗 왕국 언약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멸망하다니, 그러면서 평화를 외치고 1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 대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달라서 서로 아주 치열한 그런 영적인 전쟁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서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이 세 권을 정리해 드린 것처럼 전반부는 심판 예고, 후반부는 회복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으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도, 포로될 것을 예언하면서도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할 것을 약속하며, 이 회복은 그저 지금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갔던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회복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약을 해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언약을 깨버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새 언약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조 이해입니다. 자, 52장까지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 에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 소명, 그리고 에레미야 두 가지 환상으로 1장이 서론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지금 질타하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6장 30절까지고, 또 유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함으로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10장 25절까지입니다. 결국 유다는 언약을 파기하죠. 이것이 13장 27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절하신다는 내용, 17장 27절, 그리고 상징, 탄식,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20장 18절까지이고, 왕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24장 10절까지이며, 드디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선언하는 것이 25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2부,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거절하는 유다입니다. 26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 그리고 반응이 26장에 소개되어 있고,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관계를 29장 32절, 그리고 에레미야서의 핵심 테마, 단락,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새 언약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26절. 그리고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여호야김,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이 요시야 때 발견된 두루마리죠. 이 26장 32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3부는 예루살렘에 함락하는 것,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7장에서 45장까지입니다. 그 유다 정부가 반바벨론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애굽에게 원정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38장 28절까지. 드디어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는 내용이 41장 15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와 그 관료들이 애굽으로 유배 생활하는 것이 45장 5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4부입니다. 4부는 열국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예언. 1, 2, 3부는 심판 예언, 회개를 촉구하는데 거절해요.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까지 소개되어 있고, 마지막 4부는 열국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예언 46장에서 52장까지 전개됩니다. 46장은 애굽의 운명, 그리고 49장 39절까지 유다의 주변국들의 운명, 그리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50장 51장에 바벨론의 운명이 전개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의 최후 52장 11절까지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 52장 12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의 특징을 잘 상기하면서 구조 이해대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성경이 훨씬 더 쉽고 재밌게 읽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에레미야서 한 권이 잘 정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은혜 생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에레미야 애가서의 특징과 구조적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지요. 이것을 슬퍼하는 5편의 애가 시입니다. 마치 시편 74편, 79편과 같이 형식과 내용이 비슷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어가 A, B, C, D에서 Z까지 해서 나가죠. 마찬가지로 이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몇 자가 나오냐면 22자입니다. 그런데 첫 행을 알렙, 두째 행은, 셋째 행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5편 중에 1, 2편은 가령 알렙으로 시작해서 3줄, 3행입니다. 이것이 22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예, 화자, 슬퍼하는 에레미야와 시온이 의인화되어 갖고 담론하는 내용입니다. 중심이 3편이에요. 3편은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렙의 22자를 이제 각 행마다 1, 2편은 알렙으로 시작해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이에요. 그런데 3편은 다르게 알렙으로 3행이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세 번째 단락은 이런 식으로 해서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에레미야 애가의 중심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의인화돼서, 바로 예루살렘이 지금 탄식도 하고 또 담론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4편은 알렙에서부터 타우까지 22자로 1, 2편과 동일하게 3행 22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자 에레미야와 1, 2편은 시온이 의인화됐는데 여기서는 시온의 사람들과의 담론입니다. 5편은 이 형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알파벳이 알렙에서 22자거든요. 그 순서대로는 전개되지 않지만 22행으로 되어 있다. 단락이 아니라 22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이렇게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시편 34편 또는 시편 119편, 바로 이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세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절망적 슬픔을 노래하고 있어서 에레미야 애가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성품을 드러내셨죠. 인자하심과 그 다음에 신실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회복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레미야 예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적으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구조 이해입니다. 첫 번째 애가 1장, 시온이 자신의 파멸을 탄식하고 예루살렘의 슬픔을 노래하는 거죠. 두 번째 애가 2장입니다. 시온의 탄식과 호소, 그리고 주의 진노의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가 3장입니다. 파괴된 시온의 환난, 곧 진노, 회개의 소망. 그런데 재미있게도 1절에서 18절까지는 나라고는 1인칭, 그리고 19절에서 39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3인칭, 그리고 40절에서 66절까지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우리라는 복수로, 뒤에는 나라고는 단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3장이 중심 애가입니다. 네 번째 애가 4장입니다. 고난당하는 시온의 백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되어 버리고 고난당하는 시온의 백성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다섯 번째 애가 5장. 시온의 남은 자들의 애곡과 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읽으시면서 바로 에레미야가 그 조국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애가인데, 실은 에레미야 마음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에레미야 예가서를 읽으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와 예가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나의 미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길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서, 예가서를 함께 구조적인 특징과 이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에레미야서, 예가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성경을 읽으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는 정체성과 미션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고 정립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위에 주의 놀라우신 샬롬의 복이 넘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